안녕하세요. 책별 성경 공부 마태복음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은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는 당연히 선생님에게서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이겠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에게서 무언가를 배운 사람들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저의 처음에는요, 제자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제자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약 성경에는요, 제자라는 말이 2개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하나의 제자라는 말은 이 탈미드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 탈미드,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역대상 25장 8절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관련되어진 유대 문헌에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등장하는 단어이기는 한데요. 이 탈미드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느냐면요, 배운 바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학습자들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듯이 무언가 스승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고 그 배운 것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또 제자라는 단어는 림무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5번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오는 단어인데요. 사람들에게 이제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한 이사야 선지자가 더 이상 이 자신의 전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않고 거부하자 이 자신이 받은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위탁하고요. 제자들로 하여금 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하라고 이제 권면한 사람들, 그 권면을 받은 사람들을 이제 제자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이렇게 메시지를 전수하고 그 전달하는 사명을 위탁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스승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워서 그 배운 바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 누가 제자이냐면 어떠한 메시지를 전수받아서 그 전수받은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에 끊임없이 선포하는 사람들, 그들이 제자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배운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메시지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을 우리는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특별히 어떠한 제자들의 그룹이 있었는가 한 2개 정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삶의 방식을 계속해서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웠고 그 배운 것을 꾸준히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4절에 가면요, 이 예수님과 벌어지는 어떤 금식 논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요한의 제자들이, 누가 나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당신의 제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금식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금식하는 것을 배웠고 그 금식의 삶을
꾸준히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 자신 있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라고 질문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네. 또 누가복음 11장 1절에 가면요.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기서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서 이제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고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기도가 있었고, 요한의 제자들은 그 배운 대로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여기 분명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하는 말 가운데 보면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하지 않느냐라는 이 금식,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금식과 기도, 이러면 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유대교의 3대 경건 생활 중에 두 가지가 바로 이 금식과 기도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구제지요. 여기서 우리는 이 요한의 제자들은 철저히 이 유대교의 전통을 받아들였고 그 유대교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잘 지키고 있는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이 구제했다는 말은 없지만 이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는 모습 속에서 구제도 당연히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으로부터 이 유대교의 전통을 잘 배워서 그것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앞서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보았던 제자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가 않네요. 이번에는 요한의 제자들 말고 또 다른 부류의 제자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한번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관습들을 배우고 거기에 동화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읽을 수 있고 또 쉽게 기억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성경에 나왔는가 하면 조금 고개가 갸우뚱거려지죠.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논쟁의 본문에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2장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여기 누구의 제자를 보내었다라고 나옵니까? 네,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도 등장하지만 이 바리새인으로부터 유대의 전통과 관습들을 배운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본문을 한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번에도 금식 논쟁에 관련된 본문 속에서 바리새인들의 제자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죠.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금식할 때 남들에게 보여주기 좋아하는 듯한 그 모양새로 내가 금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막 수척한 모습, 힘이 없는 모습, 기운이 다 빠진 모습으로 티내지 말라고 막 이렇게 비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렇게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따른
제자들도 여전히 금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여기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어떠한 제자들이 있었는가 하면요, 하나의 전통과 관습과 규례들을 그대로 배워서 신실하게 충실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약에 있었던 바로 그 개념이죠.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 더 있었던 개념의 제자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뭔가요?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제자의 모습은 이 요한의 제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의 모습에서는 잘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네, 여기까지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네, 받은 것을, 배운 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제1된 모습이고, 또 하나의 모습은 받은 메시지를 충실하게 효과적으로 잘 전하는 사람들, 그들이 제자다라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제자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제자인 듯하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 늘 예수님을 쫓아다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제자들도 있었고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는 제자가 아닙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완전히 구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네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항상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워서 배운 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메시지를 받아서 그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할 사명을 맡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사역의 대상자였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가 뭐예요? 우리가 늘 이 유대 민족의 삶을 보면은 목자가 양떼들을 이끌어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초원으로 이끌어가고 또 마실 물이 있는 강가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또 편히 쉴 곳을 마련해주는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해주는 목자인데, 그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고생하고 기진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만 그저 다니고 명목상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저 그냥 예배만 주일 예배 잘 참석하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잘 못 나오니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내고 이러면 제자일까요?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추종하기는 하지만 전혀 배운 바도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전해야 할 메시지도 없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제자가 아닙니다. 그냥 무리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무리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외쳐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어떠하냐?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무리일 뿐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무리는 누구냐면요,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적대자들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바리새인들 있었죠. 율법학자들 있었습니다. 서기관들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할까, 시험에 빠지게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고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무리 안에는 착하고 선하고 그냥 불쌍한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기독교 또 교회를 탄압하고 미워하고 안티 세력들, 그들도 무리라는 것입니다. 무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리는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는 결코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는요, 예수가 불러서 예수를 따르게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전의 삶을 모두 버리고 예수를 따른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바로 그 장면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특별하게 선택해서 부르시죠. 그럴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기 손에 있는 것, 자기의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그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과 배, 이거는 자기의 전부 아닙니까? 어부가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어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선언인 거죠. 그러니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버린 게 있어야 합니다. 버린 것 없이 나는 다 누리겠다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자가 되어야 할 예수님의 사역 대상인 무리일 뿐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고 쉬운 방법, 내가 무엇을 버렸는가? 나의 자아를 버렸는가? 나의 어떤 소중한 가치관을 버렸는가? 내 귀한 보물과 같은 그 어떤 것을 버렸는가? 재물을 버렸는가? 권력과 명예를 버렸는가? 심지어 아까 요한 형제들은 아버지도 버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가 정말 이 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해의 소지가 조금은 있지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가족도 버렸는가?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버렸는가?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두 번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와 함께하고 특별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살펴보았죠. 구약에서 누가 제자인가? 특별한 것을 배워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신약에 가면은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으로부터 배운 것을 지켜나갔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바리새의 전통과 관습을 지켜나간 것처럼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신실하게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5개의 이 큰 가르침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배웠죠. 이 모세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 이거 하면서
이 5개의 말씀 단락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5개의 말씀을 배워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가 정말 제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웠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생각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에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그러한 사람은 무리일 뿐이고요. 그것을 받은 대로 비록 내가 연약하고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곤 하지만 다시 일어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부단히 애쓴다면 그 사람은 제자다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요, 제자는 예수님에게서 사명을 위임받습니다. 아까 요한의 제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의 제자들은 무엇이 없는 제자들이라고 했죠? 그들은 이 받은 것을 충실하게 지켜나가는 제자이긴 했지만 전해야 할 무언가의 메시지가 있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능력을 주셔요.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행해라고 사명을 주시죠. 여기에 더러운 귀신을 쫓는 능력,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대요. 여러분, 권능이 무엇입니까? 권능은 권세와 능력입니다. 이 권세는 무엇일까요? 권세는요, 권력, 세상이 말하는 권력과 비슷한 것인데요. 권력이라 함은 무엇을 우리가 권력이라 하면요,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힘, 그것을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헤롯은 권력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태어나셨을 적에 그 유대인이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유대 지방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헤롯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그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헤롯은요, 세례 요한의 목도 쳐서 죽이죠. 어떻게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이면 살인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죄를 로 처형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는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력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그래서 항상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능력인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살리는 능력을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권세라고 부릅니다. 여기도 보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는 거잖아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그리고 약한 것을 강하게 고치는 능력은 분명히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죠. 그러니 이것은 권세가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권능이 되는 거죠. 나중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할 것을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무언가 메시지를 주셨고 그 메시지를 지키며 살라고 그 메시지를 증거하게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 가면은 보내시거든요. 그러니 받은 무언가의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에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제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권능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목사님, 나는 뭐 귀신 쫓아내 본 적 없고 무섭기만 하고 뭐 지금 내 병도 못 고치고 약한 것 이런 것도 뭐 나는 뭐 전혀 없는데 저에게는 권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능이 뭐라 그랬죠?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 권력과 권세가 있으면 그것이 권능이라고요. 우리 집에 있는 엄마 아빠들, 아이들에게 구박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윽박지르고 내가 못한 것들을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푸시하고 닥달하고, 그래서 아이들의 이 심령이 점점 죽어간다면, 점점 그 아이들의 마음이 상처받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죠. 사람을, 우리 아이들을 죽이는 것 아닙니까? 권력, 권능인 거예요. 나에게는 이미 내게 자녀가 있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권능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어서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한다면 우리는 그 아이들을 살려내는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전해주지도 못하고, 야,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서 뭐 의사 되고 판사 되고 뭐 세상 가운데 돈 잘 벌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너 물려줄 테니까 너 편하게 살아.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가 안 되어서 세상 가운데 그냥 살게끔 내버려 둔다면,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아이들을, 자녀들을 죽인 거죠. 영적으로 죽인 거죠. 네. 우리에게는 생명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어요. 내 가운데에 내 친한 친구들,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회복되어진다면 그들은 우리에게는 권능이 있는 거죠. 반대로 그들을 핍박하고 윽박질러서 못되게 굴어서 그들의 마음이 상처받아 죽어간다면 우리에게도 죽이는 권능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누군가를 오늘 내가 살려내고 있다면, 그를 정말로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함으로 힘들어 지쳐 정말로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기진하고 맥 빠져 있고 넘어져 버린 이 양들을 어떻게든 내가 살려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가진 이 작은 것 하나 가지고 그것을 남용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학대하여서 그 사람을 죽여내고 있다면, 파괴시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아까 무리 가운데 속해 있던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대적자들 중에 한 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있다면, 누군가가 회복되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권능을 온전히 행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복음을 선포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영혼이 정말로 죽음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살아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영원을 약속받는 사람이 된다면,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있다면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나만 누리고 입을 닫고 전하지 않고 있다면,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까 말했듯 무리 가운데에 속한 예수님의 대적자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다는 이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받은 권능으로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받은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고 있다면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는 그들과 함께 한다고 약속합니다. 제자는 누군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한번 볼게요. 2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까 살펴본 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항상 함께 있겠다는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제자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에, 외로울 때, 그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플 때에 그냥 그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술이나 담배나 또 다른 기타 여러 가지의 중독적인 것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 제자입니다.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부단히 찾고 부단히 느끼며 그 확신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벌어질 때마다 나를 도와줄 사람 없는지 핸드폰에 이런저런 사람 연락처 찾고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뭐 또 다른 어떤 도움의 방법이 없는지 뭐 이렇게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다닌다. 예수가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무리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 가운데에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거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님 앞에 부단히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제자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제자들의 모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를 뭐 딱 하나의 단어로 설명하라 그러면 어렵죠. 교회가 얼마나 큰 개념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제자의 개념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자면 제자들의 모임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란 누구인가? 다가오는 나라의 초대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때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초대에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한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 제자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면요, 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싫어하냐면요.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대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대할 때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을 내려놓고 또 배에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그래서 제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네, 자기 밭으로 갔대요. 그러니까 밭, 이것을 포기하지 못한 거죠. 제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사업하러 갔어요. 돈 벌러 갔어요. 네, 이것을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버리지 못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택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우리 저번에 배웠던 이방 선교의 개념이 등장하죠. 처음 초대했던 사람들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어서 안 하겠습니다 해서 이 천국 찬지에 초대받았으나 버림받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 시선이 다른 데로 돌아가는 거죠. 9절에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이제는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제 여기저기의 사람들 다 끌어모았어요.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린 거죠.
그런데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 다 데리고 왔는데 한 사람이 이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이게 잔치를 배설하고 혼인잔치를 배설하면요, 그 잔치에 오는 사람들이 오잖아요. 올 때 그 사람들이 입을 옷을 잘 준비해서 입도록 내어주었어요.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은 이 주인이 준비한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왜 안 입었냐라는 거예요. 내 잔치에 왔으니 내가 준비한 이 호의를 베푸는 것을 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합당한 자격과 예의를 갖추지 않았느냐라고 질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하나님 나라에 초대했을 적에 그 초대에 많은 사람들이 다 갈 수가 있어요. 다 가는데 다 택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택함을 받느냐? 네.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한 사람만이 택함을 받는 거예요. 택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냐?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죄인이어도 괜찮아요. 아니, 죄인이 와야 해요. 그러나 죄인이 와서 자기의 의대로, 자기의 자존심대로,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누구다고요? 교회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 가운데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예복을 내가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바꾸어 입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그 루이비통 가방 들고 뭐 구찌 옷 입고 이러고 있느냐,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신 그 세마포 옷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갈아입는 사람들, 그들이 제자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한 사람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기를 바랍니다.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정말 베드로가 초대 교황인가 하는 것이 궁금하잖아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길지는 않지만 한번 짧게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과연 초대 교황인가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서는 꼭 살펴봐야 할 본문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고백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죠. 우리 예수님의 칭호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기억하세요. 복이 있어요. 베드로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복이 너에게 주어졌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기억하세요. 깨닫는 복.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줍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맺고 푸는 권세를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카톨릭은 베드로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지 않았느냐. 베드로가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히는 거다. 그러니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셨기에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 될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그 베드로의 제자가 계속 이어서 제자가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제자 공부했잖아요. 이렇게 받은 것들, 배운 것 그대로를 지켜나가고 또 여전히 받은 것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이니까 베드로의 제자가 당연히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카톨릭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카톨릭의 이 교리문답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1편에 신앙고백편인데요. 1편이 신앙고백편이고 그 1편에는 두 개의 부가 또 나뉘어요. 그 2부 그리스도의 신앙고백편에 이 제3장에 가면 성령을 믿나이다 라는 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1편 신앙고백, 2부 그리스도의 신앙고백의 3장 성령을 믿나이다 라는 곳에 가면 881문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는 당신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시몬 한 사람을 당신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셨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교회의 열쇠를 맡기셨으며 그를 당신의 온 양떼의 목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교황이다. 라고 카톨릭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개신교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철저히 카톨릭의 관점에서 해석한 거고요. 우리는 이것을 대표자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올림픽을 한다 그러면 올림픽을 할 때 모든 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다 모였을 적에 어떤 한 대표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뭐 선서 같은 거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뭐 올림픽 정신에 입각하여서 페어플레이 하고 뭐 이렇게 선서하죠. 그리고 선서하고 나면은 올림픽 뭐 위원장이라든지 누군가가 그에게 뭐 이렇게 상장을 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메달을 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훈장을 줄 수도 있고 뭐 하겠죠. 그게 받아요. 그러면 비록 그 사람이 그 대표자가 뭐 상장이나 무언가를 위임장을 뭐 받았지만 이것은 거기에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 한 사람이 대표로 받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기독교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맺고 풀리는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또 깨닫게 하는 이 복을 주셨다. 그게 대표로서 베드로가 받은 것일 뿐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럼 이게 그냥 단순히 말장난인가? 그렇지 아니하고요. 성경에 입각해서 우리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아까 베드로에게 베드로 너가 이것을 스스로 아는 게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셨어. 그게 복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본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이 13장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에게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는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너희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깨닫는 복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이미 모든 제자에게 그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제자에게 복을 다 주셨는데 뭐 제자 중 한 명이 베드로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것처럼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는 대표성을 띈 사람이지 그에게만 주어진 복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아까 맺고 푸는 것 있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맺고 푸는 권한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맺고 푸는 이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맺고 푸는 이 권세, 권능을 모든 제자에게 나중에 다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베드로가 혼자 받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대표로 받았고 예수님께서는 이게 너희 모두에게 주어진 권세야 라고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깨닫는 복 그리고 맺고 푸는 이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뭐 읽고 또 뭐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제자라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뭐 아무리 어려운 것이 있고 난해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이것을 반드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오늘도 조금씩 더 알아가고자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맺고 푸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땅에서 얽히고 설켜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때로는 용서함으로, 때로는 희생함으로, 때로는 양보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낼 때, 내가 얽히고 설켜 있는 관계에 이 기도의 중보자로 들어가서 그 관계를 풀어낼 때, 이 높아진 담을 내가 희생하여서 허물고 이 갈라지어 있는 이 골짜기와 같은 관계에 내가 내 몸으로 채워서 마른 땅이 건널 수 있는 땅이 되게 하고요. 얼어붙어 있는 곳을 내가 사랑함으로 녹여내므로 이 모든 땅에서 다 풀어낼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서 많은 얽혀있는 것들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이렇게 베드로가 너무 막 이렇게 카톨릭 쪽에서는 막 거의 우상처럼 높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약간의 반발심에 생겨난 베드로에 대한 연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비난의 찬사라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로 나우라는 학자가 주장하는 건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거의 모든 경우에 시작은 좋으나 끝은 나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되게 뭐 멋지고 뭐 보여줄 것이 많은데 그 뭐 오래 가지 않고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베드로가요, 이 믿음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무리를 걸으시는 거 보면서 나도 걷고 싶다고. 그래서 무리를 걷죠. 그러나 몇 발자국 못 돼가지고 이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물에 빠지는 거예요. 시작은 뭐 무리를 걷는 너무 좋은데 이게 뭐 곧 빠져버리는 거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죠. 그 위대한 고백, 사실 베드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 위대한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지만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시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반대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유일한 단 하나의 목적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거 아니라고 반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베드로가요, 호언하면서 이 죽기까지 따를 것이라고 외치지만 이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를 부인하죠. 그게 뭐 몇 년에 걸친 게 아니고요. 그날 밤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에. 그러니 이 베드로는 거의 모든 경우에 시작은 좋지만 끝이 나쁜 사람.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그려지고 있다라고 이 사람이 연구하고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난의 찬사라는 이론은 베드로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이 아까 봤던 교황으로 막 추대하고 높이는 카톨릭에 반대하여서 그럴 인물이, 그럴 위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러한 비난의 찬사가 마태복음에 나오느냐? 마태 공동체 안에 아마도 두 그룹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 아들로 나우라는 학자는 이야기하는데요. 이 마태 공동체 안에는 평등주의적인 공동체, 은사 중심의 공동체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요. 되게 위계적이고 권위주의인 공동체도 있었다. 이게 양립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이때까지 공부하면요. 무엇 하나의 특별한 하나의 특성을 가진 것이 거의 없었잖아요. 때로는 유대적인 것 같지만 또 반유대적인 것 같았고요.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또 율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항상 이렇게 상반된 모순된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마태 공동체는 그랬다는 거예요. 평등주의적이고 되게 은사 중심의 모두가 다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더 낫지, 내가 더 높지, 뭐 이런 권위주기이고 위계적인 모습이 동시에 있던 공동체였다는 거죠.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랍비라 칭함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무언가 내가 아버지처럼 이렇게 무언가 권위가 있는 존재고 내가 너를 뭐 믿음 가운데 낳은 너는 나의 뭐 믿음의 아들이다. 뭐 이런 식의 위계 질서가 있었고요. 누군가는 지도자. 내가 너희를 지도하는 지도자야. 내가 뭐 목사야. 뭐 내가 뭐 장로야. 뭐 이렇게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고요. 너희 중에는 또 큰 자가 있었고요. 작은 자가 있었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가 있었고 낮아지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위계 질서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또 누군가는 마태는 그러지 말라. 모두가 다 평등하다.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걸 봐서는 이 양쪽의 사람들이 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비난의 찬사를 쓴 아들로 나오는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느냐? 베드로를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하고 싶은 말은요. 참된 제자와 참된 교회는 어떤 엘리트주의, 우월주의, 가부장주의, 이기적 자기 방어가 없어야 한다. 그런 것이 없는 제자가 진짜 제자이고 그런 것이 없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이럴 수 있죠. 뭐 나는 뭐 제자 양육을 몇 번 들었고 성경을 몇 번이나 통독을 했고 내가 선교를 몇 번이나 갔다 왔고 뭐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나는 뭐 우월하다라고 뭐 이렇게 티내는 사람들. 우리 집안에 벌써 기독교 몇 대 집안이고 우리 집에 벌써 목사가 몇 명 나왔고 장로가 몇 명 나왔고 뭐 사모가 된 사람이 몇 명이고 막 이런 뭔가 뭐 믿음의 뭐 마치 대단한 명문 가정인 양 이렇게 막 드러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내가 교회의 장로고 내가 이 교회를 벌써 몇 년째 지키고 있는 사람이고 뭐 이 자리는 내가 뭐 30년 40년 동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앉아서 예배 드리는 바로 이 자리가 내 자리고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제자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찬 교회 제자 참된 교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거 없는 사람들, 이런 것 없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런 것 없는 사람이 진짜 제자다라는 것을 아들로 나오는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왜 그렇겠어요? 이 로마 교황청이 그렇기 때문 아니겠어요?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는 절대 그런 것 없어야 한다라고 아들로 나오는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엘리트주의, 우월주의, 가부장주의, 이기적 자기 방어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제자 아닙니다. 어서 빨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 다 버려내고 제자가 되려면 버려야 되잖아요. 이것들 다 버려내고 오직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쓰는 참된 제자, 참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발전하는 궤적인데요. 레이몬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베드로의 이미지는 마가복음에서 시작하여 왜 마가복음에서 시작하죠? 우리 다 배웠죠? 마가복음이 가장 처음에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쓰여졌던 이 베드로의 이미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뭐 말씀을 하셔도 전혀 이해 못하는 무지한 어리석은 제자들 그런 이미지로부터 시작하여서 마태복음에 와서는 이제 무언가를 조금씩 깨닫고 알아가고 또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조금은 발전된 모습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이제 막 기적을 행하고 베드로가 설교하면 막 3,000명, 5,000명씩 막 회개하기도 하고요. 안진뱅이를 막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내기도 하고 그러한 아주 그냥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을 거쳐 베드로 서신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기록하는 그 베드로 나아가 이 순교까지 하게 되는 그 베드로로 이렇게 보면은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조금씩 발전해 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다라고 이 레이몬드 브라운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궤적은 베드로를 목회자로, 선교사로, 신앙 고백자이자 수호자로, 계시의 수령자로, 순교자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레이몬드 브라운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발전하는 모습이 있어야 제자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되고 20년 되고 3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기도는 그 모양 그 꼴이고 이때까지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성경 한 번, 통독 한 번 못 해보고요. 뭐 이렇게 지내고 있다. 선교 한 번 안 가보고 전도 한 번 안 해보고 뭐 그렇게 그냥 뭐 늘 그냥 뭐 평탄하게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한다. 발전이 없다.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제자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점점점 발전되어져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 레이몬드 브라운이 목회자, 선교자, 뭐 순교자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꼭 목회자, 선교사 또 그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조금 더 어제보다는 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오래간만에 세상 친구를 만났어요. 한 1년 뒤, 뭐 3년, 5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나를 보면서 야, 너가 이렇게 변했어? 물론 좋은 쪽으로겠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야, 너가 이렇게 변했다고? 너 맞아? 내가 아는 너 맞니? 이런 평가를 받게 되면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친구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어떻게 됐어요? 야, 너는 진짜 한결같다. 너는 변하지가 않는구나. 내가 초등학교 때 알고 지냈던 너, 내가 대학 때 알고 지내던 너, 여전히 너는 교회 다니면서 그렇구나. 라는 평가받으면 제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레이몬드 브라운의 이 발전하는 궤적의 이론에 의하면요. 내가 진짜 제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그것이 뭐 친구이든 뭐 나의 어떤 선생이든 회사의 동료든 사장이든 누군가에게 가가지고 저 어떻습니까? 하실 적에 당신 정말 많이 변했다고. 물론 좋은 쪽이겠죠. 당신 정말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이 생겼고 차가웠던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 됐고 베품이 없이 이렇게 자기 것만 움켜쥐던 사람이 어느샌가부터 나누고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제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가 없이 당신은 늘 한결같다. 그러면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고 나는 무리가 아닌가라고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네, 여기까지 이 베드로에 관련되어서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란 누굽니까? 제가 생각하는, 저 김대경이 생각하는 이 제자란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오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오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요것은 제 목회의 철학입니다. 예예. 그래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제 목회 철학이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서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의 이야기에서 나왔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제자이고 이게 제가 생각하는 목회의 철학입니다.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계신데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들판에 계시나? 광야에 계시나? 산에 계시나? 성전에 계시나? 어디에 계시지? 그것을 막 뒤집어 찾아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부단히 가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집에 모시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해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신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먹는 거 우리 한국말로 식구라 그러잖아요. 식구, 한편, 가족.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형제인 거죠. 예수님하고. 그죠? 식구인 거죠. 식구. 또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시는 건 언제 잡수십니까? 같이 성만찬 하신 거잖아요. 이제 이 떡을 나누어 주십시오. 내 살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언약의 피다. 그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또 요한계시록 가면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봐서 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가 제자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러할 때에, 그렇게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오는 거죠. 오는 거예요. 전도하고요. 선교하고요. 구제하고요. 그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는 것. 그게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 많은 죄인들이 이제 우리와 함께 같이 예배하고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시 제자를 삼으러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존재들. 그들이 누구냐? 예수다.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제자다? 예수님,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들, 그들이 제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비하는 참된 제자가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요,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